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면은 우리의 삶들이 조금씩 거룩하여지고 또 순결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는 잠언서를 마치면서 그 잠언의 저자인 그 솔로몬의 삶을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이 오고 가는 시대, 이미 지나간 시대나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삶의 진리들 그리고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난폭함이 지금에만 난폭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난폭함이 있었고, 옛날에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그 양극화 현상은 지금도 있고 또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 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말씀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실천한다면은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현상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정말 위기를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왕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 공사가 마치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기드온 산당에서 3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죠. 하나님과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럼 이것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하나님의 답을 주고받는 꿈을 꾸고는 그 꿈에서 깰 때에 그는 신하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근데 한 여인의 손에는 살아있는 아이, 그리고 한 여인의 손에는 죽어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두 여인 모두 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렇게 왕께 하소연을 합니다. 뭐 지금이야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즉시 나타나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유전자 검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또 너무나도 자세하게 두 여인이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솔로몬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시험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판결을 내리죠. 그래, 너희 둘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신하에게, 옆에 있는 신하에게 칼을 들고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저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하고 판결을 냅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의 판결을 듣고 칼을 들 때에 한 여인이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왕께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죠. 왕이시여, 그 판결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 문장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비로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그 솔로몬의 지혜에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동화와 같은 이 내용,
그래서 어떻게 이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처음 맞는 첫 왕으로서의 첫 위기임에도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까? 그거는 두 가지 그의 모습,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솔로몬은 굉장히 신중했고요, 그리고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이 칼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두 어머니의 그 주장, 조금도 굽히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자세한, 그들이 아니라면 도무지 제3자는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두 여인의 심리를 제대로 관찰하고 파악하겠다라는 그의 본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의도는 드러났죠.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그러나 한 여인은 왕의 판결대로 해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랑은 쟁취다.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그 싸움 속에서는 서로의 어떤 불편한 것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의 심정을 통해서 반드시 싸워서 그것을 가진다고,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남은 10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 숨었던 10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들은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예수님이 독립군 대장이 되셔서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서 내가 어떤 자리를 받아가지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다려라. 너희들은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지금 이 현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양보는 미덕이다라는 단어를 조롱하는 세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내 목소리를 높여야 돼. 무조건 내 권리, 내 주장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시대예요.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전쟁, 난리, 기후 이상, 옆집과 위아래층의 그런 불편한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은요, 내 권리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싸우든지 항의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거를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히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싸웁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요, 살아있는 아이는 생존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생존이에요. 내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강함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배터리가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처음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은 그 싸움으로 인해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얻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의 이 주장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그 한 여인의 어머니의 그 양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판결을 내린 거죠. 살아있는 아이를 양보한 어머니에게 주어라. 진짜 어머니다 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판결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은요,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왕 앞에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으니 누구나도 나무 밑에서 평안하고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 날마다 점점점 경제는 부흥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은을 이스라엘 내에서는 돌같이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양보의 모습, 그 양보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에 모두가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렇게 부흥의 시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
이 심리하다라는 거는요, 삼권이 분리된 이 시대에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고대에서는요, 시민 생활에 관한 법만 아니라 종교법과 가정법 등 이 모든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법을 판단하는 것은요, 오직 왕에게만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왕의 그 판결 하나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불행할 수가 있어요. 왕의 판결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그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판결은 가정의 판결이잖아요. 한 가정의 판결이잖아요. 그러나 이 한 가정의 판결이 결국에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아, 이 왕은 지식이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탈법을 해도 되는구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살아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혀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잘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을 범하면 바로 감옥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이 판결의 중간에서 지금 백성들은요,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왕을 쳐다보는 눈은요, 복잡한 눈이에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솔로몬이 다 안고 이 여인을 심리했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요, 정말 두 여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여인이 말하면 맞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요,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냉철함을 유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잖아요. 또 한 사람이 외삼촌을 두려워했어요. 그 또 한 사람은 야곱인데요. 창세기 31장 31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두려워하듯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바른 재판으로 말미암아 왕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그런 심적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의 아내와 아들들을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감정적 두려움이다. 이 감정적 두려움을 야곱이 왜 느꼈을까? 그는 삼촌과 일하는 20년 동안 삼촌의 난폭한 성격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내들을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잖아요. 그 아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삼촌이 10번이나 내 월급을 변경시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서 내게 월급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촌의 재산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삼촌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접, 난폭한 성격, 탐욕스러움을 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경배하듯이 복종하듯이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임했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음을 백성들이 목격하고 충성을 다짐한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사울이 농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소의 한 부분을 들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온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두려워하여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그 말을 할 때 여호와의 권능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백성들은 그 외치는 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는 지났지만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울과 같은 능력이 솔로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솔로몬을 향하여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 위기를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기에게 위기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냉철하게 관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결과 그의 판결로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사실. 여기에는 물론 한 여인의 희생이 담겼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에 머리와 발에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죠. 근데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면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 이 옥합, 그 향수, 지금으로 말하는 향수병이죠. 향수가 300명의 노동자 일당에 맞먹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마리아는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근데 아주 예수님의 돈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죠. 가룟인 유다가 돈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허비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큰 돈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걸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소비하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막으면서 하신 말, 내 말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같이 전파된다. 이거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도 우리는 듣고 읽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여인,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여인의 희생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읽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대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감정에 휘두르지 아니하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무조건 감정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무조건 주여 하고 뜨겁게 외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외칠 때에 무엇을 어떻게 왜 외쳐야 되는지 내 스스로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를 우리 내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받는다는 사실.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몸을 파는 여인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용기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도시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졌고 그리고 지적이고 누구보다 많은 능력과 권리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이라 할지라도 그 12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고백하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주십시오. 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마음껏 펼치십시오. 그러나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